트럭 한 대가 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한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은 거리로 나왔지요. 사건 현장은 이런저런 소리들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목격이 되었습니다. 정작 그 주택 안에서 한 여성이 방 안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피곤했던지 주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 여인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목격이 됐는데요. 바로 옆방에서 자신의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자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칼럼에서 읽은 이야기여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각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의 소리를 감지해서 듣는 일반적인 청각의 기능이지요. 우리는 청각을 통하여서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또 음악도 듣고요. 또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 청각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싶은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를 우리 청각이 만약 감지한다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워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각은 우리가 관심 있는 소리,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할 그 소리를 선별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소리라면 아무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거기에 듣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마치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흘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무언가를 여쭈어 봅니다. 또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또 무언가를 뜻을 물어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 안에 다윗은 총 4번이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다윗의 끊임없는 소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울은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거기에 질투심을 느끼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이 무서워서 도피를 했지요. 다윗은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이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도망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울을 피하여서 자기 목숨을 건져야겠다는 그 생각이
자기의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없는 것처럼 다윗은 느꼈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드디어 다윗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쭉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도피 생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전,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의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매우 비참한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그런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또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집단으로 죽이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슬픔과 또 공포로 가득한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이 도피 생활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무서운, 여전히 위협이 가득한 도피 생활인데 그 속 내용을 보면 조금씩 무언가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도망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누군가를 돕기도 합니다. 또 사울에게 목숨을 빼앗길까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도피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두려운 마음들, 떨리는 마음들, 또 위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힘든 가운데에도 그 속 내용이 다릅니다. 그 삶의 결이 다릅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들을 향한 도움을 베풀고요, 다른 이들을 향한 용서와 자비를 베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일라 주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한 곡식을 떠는 그런 공동 작업 장소입니다. 당시에는 이 성문 곁에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이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타작마당에는 풍성한 곡식들이 많이 쌓여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이곳의 타작마당에서는 시장이 서기도 했습니다. 물물 교환이 일어나고 또 많은 상품들이 거기서 팔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 타작마당은 이 외적들이 약탈하기에 딱 좋은 장소이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땅에 속한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타작마당을 약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에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습니까? 내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지금 가야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해주시지요.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하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 이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좀 물리쳐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인 것 같다. 그렇게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의 말씀인데요. 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일이까. 아니 지금 우리가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유다 땅에서 몰래 지금 숨어 다니는 것도 언제 사울에게 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남을 도와줍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일라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분명히 갈등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중이지요. 동굴로, 광야로, 사막으로, 수풀로 이렇게 몰래 숨어 다니는 처지입니다. 이렇게 몰래 다녀도 위험한 형국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치른다면, 싸움이 난다면 당연히 다윗의 위치가 사울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을 돕는다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갈등이 되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사람들의 말에 설득되어서 에이 그렇지 뭐 어떻게 거길 가 이렇게 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은 배치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힘든 것 안다. 너의 지금 생명도 너가 살아가는 인생도 간당간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런데 너의 주변에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 너의 주변에 지금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너의 주변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너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다. 너가 가라. 너가 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너가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돕는 것도 좋고 선행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터야. 지금 너 한 목숨 지키기도 빠듯한 인생이야. 너가 직장의 문제로 넌 날마다 쫓기고, 자녀의 문제로 날마다 쫓기고, 또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문제로 날마다 쫓기는 이런 지금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니? 남들 문제에 신경 쓸 거를 없어. 네 한 목숨 챙겨, 네 한 생명 건져.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나한 생명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의 주변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런데 곧 그 결심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요, 또 TV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널 위해 살아. 그냥 너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 너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부자 되면 그때 가서 남들 도와. 지금 너 한 생명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생명 돌아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흔들리고 다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에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에 나와서 또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설교의 내용이 다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로 귀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날마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 결단했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실패하고 또 다시 듣고 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가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지.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무찌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을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나자 그 소식이 금세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쾌재를 부르지요.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가 지금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줘서 성문만 닫으면 그는 도간에 지다. 그는 내가 다 잡았다. 이렇게 쾌재를 부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지요.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여쭈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합니다. 뭔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심지어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갔지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더 큰 위험과 배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내게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손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출세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나한테 무언가 좋은 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손해가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 정부가 세워지고 일을 잘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힐링을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소탈한 모습 등 여러 가지가 관심을 받지만 또 그 중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 인사를 하는 일, 그것을 참 잘한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이 사람들 가운데 저의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된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안에서 검찰총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이라고 합니다. 이 윤석열 검사는 직급상으로는 절대 이 서울지검장에 올라갈 수 없는 데에도 이번에 파격적인 인사로 그가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검사는 지난 정권 때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입니다. 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눈밖에 나서 지방으로 쫓겨난 검사입니다. 위에서 몇 번이나 수사를 하지 말라고 외압을 주었지만 이 윤석열 검사는 끝까지 자기의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좋은 자리에서 잘리고 검사로서의 생명도 끝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 검사들이 당장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당장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던 반면에 이 윤석열 검사는 끝까지 정의와 또 정의의 원칙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다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였죠. 이 윤석열 검사라는 분이 했던 말 중에 그분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국정검사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국정조사를 받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사람보다 더 높은 정의와 또한 원칙에 충성하였기에 손해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당장 불이익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이익 앞에서도, 우리가 당장의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위협,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려움 앞에서도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은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하고 다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매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사이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따라 우리에게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